믿음은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검증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상관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69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길게 요청하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선순위, 믿음의 성장, 예수님 닮기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2절까지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던 저자는 주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1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한 자들이 재치와 조롱으로 다윗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마치 전쟁 무기를 사용하는 것 같이 다윗의 믿음을 전복시키려 했을 때 그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부득이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소외당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내세웠다. 이처럼 오늘날 신실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억누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에게 기도드리는 것이다. 요컨대 이 기절의 의미는 다윗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기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아 믿음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보다는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저자는 인자, 헤세드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기를 간구하면서 삶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삶의 위기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삶의 위기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핍박과 고난을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과 시험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인의 핍박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수록 사람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와 악한 사람들의 핍박과 부시 가운데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한 저자는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큰 물에 빠졌다고 고백한 저자는 큰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초두에서는 자기의 실제적인 감정과 경험에 의지하여 말을 했고 지금은 비록 사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망 없는 현실이 아닌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현실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간구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 역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믿음을 공격하고 있을 때 문제가 아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많은 긍휼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어머니 같은 긍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문맥상 17절은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얼굴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주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피하려고 하니,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을 저버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으니 믿음과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함몰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지 고난과 핍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소유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와 능력,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소유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의 소유와 성공에 있는지, 구원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소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관점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당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방심하신 것을 그 결과로서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그 육신에 따라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은연중에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고난과 유혹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검증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검증하시고 단련시키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려진 다윗이 육신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했다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검증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검증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상관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유혹을 통해 믿음을 검증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지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삶 속에서 검증하고 단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19절부터 21절은 고통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묘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2절과 23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얹히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메시아를 거부한 일에 대해 구약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 역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됩니다. 시편 저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재물과 평안이 함정과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칼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비유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그들 생활의 부요함이나 안일함을 멸망의 기회 혹은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들어있다. 이 기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들에게는 해로웠던 것들이 우리의 축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노가 우리에게 바라시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를
진리를 멸망시키는 조건이 된다. 시편 저자는 재물과 평안함을 느끼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이루어져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뜰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알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이 어두워져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문제 해결인지 믿음을 지키는 일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후 고난과 시험, 유혹 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받고 단련되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 자신을 조롱하는 병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닮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